오늘은 느헤미야서 6장 마지막 부분하고 7장 4절까지인데요. 구약성경 734페이지 느헤미야 6장 15절부터입니다. 15절부터 7장 4절까지 한 말씀씩 제 여러분이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요호난도 베레갸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은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15절 보시면은 성벽 역사가 이제 52일 만에 엘루월 25일에 끝났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엘루월 무슨 월이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그 이스라엘 그 유대 민족의 그 이제 전통적인 민간 달력을 이제 이게 그 매월달 부르는 달 이름인데요. 그러니 엘루월은 이제 그 6월입니다. 6월이고 그 다음 달이 이제 7월인데요. 7월도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그 히브리 말로 어떻게 부르는지는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만 이 엘루월이 6월이고 그런 이제 공사가 25일에 끝나니까 바로 이제 7월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7월 1일이 이제 나팔절이에요. 그 설날이에요. 큰 절기고 나팔을 불면서 이제 새 날을 이렇게 새 시대를 다시 여는 새날을 시작하는 설날이지요. 그리고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고 그리고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그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곧 성벽 역사가 끝났으니까 곧 이제 초막절 절기가 아마 나올 듯도 합니다. 그 에스라스도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 성벽 역사가 이제 끝났다 하면은 이때가 그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제 3차로 귀환을 한 거 아닙니까? 그죠? 3차로 귀환을 해서 이때가 445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벽이 이렇게 완성이 됐으면 한 444년이나 이렇게 완성이 됐을 텐데요. 그러면 이 성벽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가 586년이니까 BC 말입니다. 그리고 586 빼기 544, 545 이렇게 하면 140년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이제 완전히 그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무너지고 그리고 느부갓네살 그 바빌론 제국이 멸망하고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이제 그리고 고레스 때에 이제 돌아와서 다리오 왕 때 지금 이제 완성이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140년 동안에는 이제 사실은 그 성전이 없었지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도 다 무너졌고요. 그러니까 성벽이 이제 무너졌다는 얘기는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떠나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사라진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에스라서나 아니면 에스겔서입니다. 특별히 에스겔서 공부하고 할 때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부재 먼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묵상을 한 적도 있는데요. 그래 에스겔 때 왜 동편으로 이렇게 에스겔이 환상을 볼 때 이제 하나님 임재가 떠나고, 그리고 이제 성전이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성전이 세워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이제 동쪽으로부터 와서 동문으로 들어오는 그런 이제 환상 이야기가 에스겔서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이제 성전하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성벽, 예루살렘 성벽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성벽이 확장된 성전입니다. 이게 무너졌다는 것은 이제 그때 사람들의 인식으로는 하나님이 없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서 살게 된 거지요. 그런데 이제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것에도 함께 하신 것을 그들은 이제 뭐 다니엘이나 이제 이런 여러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제 그들이 이제 그런 것을 물론 100%가 다 깨닫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은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남은 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서 일부가 이제 돌아와서 성전을 세우고, 성전 세우는데도 이제 돌아와서도 근 20년 만에 세웠거든요. 그리고 성벽이 완성되는 데까지는 120년이 더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지요. 그죠? 그리고 오늘 말씀도 보면은 이제 성벽을 다 완성하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성을 지키는 거지요. 그 안에 있는 이제 하나님의 통치로 이렇게 상징되는 예루살렘 성 안을 이제 지키는 일을 이제 레위인을 세우고, 그리고 노래하는 자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니와 하나냐를 세워서 이제 그 성벽을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했다고 하는데요. 다스린다는 것보다는 이제 뭐 왕이 되거나 뭐 이런 것보다는 그 성벽을 지키는 겁니다. 원문으로 보면 공동 번역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을 지키게 하였다, 하나니와 하나냐에게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을 지켜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15절에 성벽 역사가 그냥 52일 만에 끝났다, 이게 뭐 그냥 쉽게 간단하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140년간 성전이 없는 하나님의 임재의 부재 시대를 이제, 그러니까 부재라고 그 세상이 느낀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사실은 부재하신 것은 아니지요. 이제 그 우상은 뭐 이렇게 사라지면 잡혀가면 없지만은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데, 이제 성전의 의미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다시 세워졌습니다. 16절 보시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이제 성벽이 다 완성됐다는 얘기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성벽이 이제 성전을 이렇게 건설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다가 결국은 성전이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성벽을 쌓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했기 때문에 100여 년 동안 성벽을 쌓지를 못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느헤미야가 와서 그 성벽을 이제 쌓은 거죠. 그것도 52일 만에 이 역사가 끝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어제 말씀 보면은 계속해서 그 산발락과 도비아와 이런 그곳에 있는 대적들이 이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려고, 그래서 뭐 이렇게 헛소문도 퍼뜨리고 반역을 하고 있다는 그런 거짓 정보를 막 흘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느헤미야를 두렵게 해서 이 공사를 끝내지 못하도록 그래서 어제 말씀도 보면은 이제는 성문만 달면 되는데, 6장 1절에요. 성문만 달면 되는데 그때까지도 거의 공사가 완성이 됐는데도 이 사탄은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이제 공격을 했는데, 그런 느헤미야가 이제 끝까지 이제 견디고 그렇게 해서 그들의 게임에 넘어가지 않고
물론 게임에 넘어가지 않은 것도 제가 주일날 말씀입니까? 4장 15절인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도비아의 꾀를 없애버리고 그랬습니까? 4장 10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으로 들어와서 또 각각 일했다. 이 말씀이 4장 15절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자기들 삶에 붙잡혀 있으면은 하나님 임재를 경험을 못할 텐데, 그래서 이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 성벽 공사에 참여해서 막 이렇게 이 역사에 참여하니까, 그런데 도비아와 이런 그 대적들이 공격을 하고, 그런데 이제 그런 공격들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없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쨌든 그런 공격들을 다 물리치고 이 일을 일을 끝냈어요. 그리고 돌이켜 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도비아의 꾀도 다 하나님 피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막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 역사를 이루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그 피부로 경험적으로 하나님 임재를 느끼게 되는 거지요. 이렇게 해서 보이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의 통치의 손길이 바로 그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그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 곳이 바로 이곳이고 공동체구나. 바로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세워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하지 않으면은 그럼 혼자서 앉아서 머리로만 집에서 나 혼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런 가능한 일이 아니거든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런 게 힘드니까요. 오늘 말씀도 보면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백성들이 다 이렇게 그 역사에 동원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같이 공동체 안에 있는데 이미 도비아하고 다 혼인 관계를 맺고 다 내통하고 편지를 주고받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 내부에 있는 모든 이런 정보들을 도비아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도비아는 아주 좋은 사람이라고 말이지. 이렇게 해서 그 이제 이 성벽은 그러니까 그 김동환 목사님 설명한 것도 기억이 나네요, 그죠? 그 외부와 내부를 이렇게 딱, 그러니까 공동체의 거룩을, 하나님 나라의 거룩을 지키는 것이 바로 이 그 성벽인데, 그죠? 그런데 그 영적인 성벽은 이들에게는 허물어져 있는 것입니다. 안에서 그냥 이 거룩이 도비아하고 다 이렇게 내통하면서 그러면서 영적인 거룩은 사실은 무너진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함께 역사에 참여하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남은 자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들을 두렵게 해서 무너뜨리려고 했는데, 결국 이 성벽 공사가 완성되고 나니까 16절을 보니까요,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바로 이 공사가 완료된 것을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들이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려고 해서 성벽 공사를 포기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도리어 완성이 되니까 이방이 더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것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결국 이 귀한 민들 몇 명 되지도 않았잖아요. 이들이 도대체 이런 성벽 공사를 완공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기대를 할 수 없는데, 그래서 그들이 계속 공격하고 방해를 했는데도 결국은 그 공사가 끝난 것이에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도 대적들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요. 이런 것이 실제적인, 그냥 하나님이 되도록 그냥 척척척척 돼버리면은 계속 공격하고 밖에 사람들도 하나님의 임재를 볼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이제 이 땅 위에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전은 유대 백성들을 통해서 세워졌지만은, 그러나 그 나라는 완전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계속 페르시아의 총독이 통치하는 그런 그 독립된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이방 나라의 황제의 이런 계속해서 통치를 받고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제 구약에 있는 그 유대 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통치 가운데 있는 연수가 이제 이때부터 440년 동안, 그러니까 400년 이후까지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성전은 세워졌지만,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성전은 세워졌지만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다고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나라가 아니었지요. 팔레스틴 그 구석에 온 세계를 통치하고 있는 로마 시대 때도 로마 황제는 온 세상을 통치하고 로마 황제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팍스 로마나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 로마의 황제가 복음을 세상에 복음을 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유대 나라에 여러분 조그만한 거기도 그 유대 왕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이두메 사람, 그러니까 에돔 사람입니다. 여기는 도비하고 같은 민족. 그 이방 사람이 그 헤롯 왕이 다스리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니지요. 그렇죠? 근데 이런 세상 가운데서 이 나라가 보여주는 참 메시아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제 그 나라를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헤롯 대왕 때부터 계속 죽이려고, 계속 제거하려고 얼마나 그 대적들이 많이 이렇게 그 예수님을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헤롯 왕 같은 이런 이방 왕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다 예수님을 애굽으로 피난시키시고 또 이렇게 다시 유대 땅으로 와서 나사렛까지 가서 살게 하시고, 그래서 30 되셔서 천국이 이 땅에 임했다고 선포하시고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리고 사람 한 사람 다 고쳐서 그렇게 해서 천국을 세워 가시는 일을 그 요셉도 세례 요한도 자기가 메시아라고 증거한 세례 요한도 이 예수님의 사역을 잘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함께 3년 동안 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도 예수님의 사역을 잘 이해를 못했지요. 그죠? 그만큼 비밀스럽게, 그만큼.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감추어서 비밀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잘 못 알아보니까요. 그래서 비밀스럽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세워가시다가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쾌재를 불렀겠지요. 이제 끝났다, 이제 저 예수를 죽였다. 그래서 이 땅에 천국을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좌절됐다. 자기들이 이긴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이제는 그들이 죽일 수도 없는, 칼과 창으로 죽일 수 없는 그런 영에 속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천일회가 되시고, 그리고 그 생명으로 우리들을 모아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거든요. 그래서 이런 느헤미야 이야기나 에스라 얘기도 잘 보시면은 다 이런 교회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나라가 세워지니까 이런 온 세상 이방 민족들이 다 듣고 두려워하고 크게 낙담합니다. 그런 낙담한 그런 그들의 두려움이 예수님을 더욱 대적하고 더욱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것이거든요. 그래 이런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잘 못 보고, 그죠? 잘 못 보고 이런 지금 이 도비아하고 막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이렇게, 그런데 도비아하고 연합한 이런 사람들도 이런 17절을 보시면요, 또한 그때의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고 이게 내통한다는 것입니다.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그래서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이가, 스가냐 여러분 기억나죠? 그죠? 도비아의 아들 요나도, 베레가의 아들 머술람, 이런 사람들은 다 지도자들이에요. 이게 지금 앞에 에스라스에도 이 사람들 이름이 나오고요, 요 7장에 가도 이름이 나오고 앞에 4장에도 이름이 나왔을 거예요. 이런 지도자들, 귀족들이 바로 도비아하고 편을 먹고 있다니까요.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렇게 애를 쓴 사람들이, 여러분 그게 바로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하나님 나라인 유대 공동체의 지도자들이었어요. 그죠? 그래 이런 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고요. 남은 자들이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지금도 적금에 우리 한국도 봐보십시오. 다 그냥 그렇게 악을 저지르는데 막 이렇게 막 방송에서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그 악을 저지르는 것을 부끄러움도 모르고 막 그냥 그러니까 막 그런 방송들이나 이런 걸 보는 이런 세상 사람들조차도 저게 무슨 저렇게 악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냐? 이제 이런 그러니까 이 하나님 그런데 이제 그분들은 이제 그것이 진짜로 이제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유다 오늘 17절 18절 나오는 유다 귀족들도 야 우리가 이곳에 이제 정말 소망을 가지고 바벨론의 모든 삶을 버리고 이곳에 왔는데 도저히 성전 공사는 제대로 되지도 않고 또 성벽도 잘 쌓아지지도 않고 생활이 나아질 줄 아는데 나아지는 것도 없고 그죠? 그러니까 이곳에 미리 와서 터를 잡고 있는 이런 이방 사람들하고 잘 친하게 지내고 그들과 협조해서 우리가 이곳에서 어떻게 하든지 이제 그들의 힘을 빌려서 그래서 성전도 세우고 성벽도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실제적으로 저들이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데 어떻게 성전을 세울 수가 있겠느냐? 저들의 도움도 받고 저들과 연합하고 해서 세워야 될 것 아니냐? 이러면 이들도 그렇게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하지 못하고 오직 우리끼리만 하자고 하는 느헤미야가 이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그냥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말만 저렇게 하고 말이지 실제적으로 되지는 않았는데 실제적으로는 정권하고도 손을 잡아야 되고요. 실제적으로는 세상에 힘든 사람의 힘도 빌려야 되고요. 이렇게 막 구청하고 짬짬이도 해야지 이게 공사가 되는 거지. 오직 믿음으로 한다고 되느냐? 이제 이런 식입니다. 그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도비아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19절도 보시면요.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나에게 말하고 저 정치인 저 사람은 진짜 너무 좋은 사람이라고 예수 안 믿는 거 하나만 빼면은 훨씬 나은 사람이라고 이러면서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또 안에서 내부에 있는 내 작전도 내 계획도 그들에게 다 전하며 도비아가 그래서 그 상황을 알고 편지해서 나를 두렵게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런 모든 방해를 뚫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어요. 7장 1절부터는요 그 성벽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죠? 하나니와 하나냐를 세워서 지키는데 하나냐는 2절 중간에 보면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그죠? 충성은 이 하나님 나라에 충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충성이라고 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만이 아니고요 방향이 분명해야 돼요. 대상이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사람들. 그죠? 그리고 결국은 이들을 경비 책임자로 세우고 그리고 3절 보시면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 열지 말고 그리고 해가 아직 남아있을 때 해가 지면은 파수할 때는 문을 닫으라는 것입니다. 해가 있을 때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고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공동체가 함께 이 교회의 거룩을 지켜가도록 한 곳이 무너져 버리면요 그냥 그 예루살렘 공동체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집 앞을 다 이렇게 경비를 서서 이렇게 지키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이런 말씀도 공동체가 그러니까 성벽은 바로 공동체가 성벽이지 돌로 쌓아놓은 성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이나 이런 것이 성전이 아니고 이제 우리 공동체가 성전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틈새를 버리게 하는 이런 우리의 믿음 없음, 그죠? 우리의 이런 거룩하지 못한 것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바로 성벽인 것입니다. 이런 것을 거룩하게 지켜내는 것이 이 유다 백성들의 미션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역이에요. 우리 교회는 뭐 안 하나 그런 걸 막 하면서 다 공동체 구멍이 나서
다 이렇게 세고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내가 지켜내야 될 거룩한 담, 성벽은 어떤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시면은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내 삶에서 어떤 부분을 경비를 하고 방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말씀을 통해서 열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